성경이 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 시험을 당하고 또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시험을 하는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마귀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시험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험은 엄밀한 의미에서 시험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냐?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말을 영어로 좀 분류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럴 때는 우리가 테스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라고 할 때는 temptatio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혹과 시련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 왜 우리한테 시험을 주고 마귀는 왜 우리를 유혹하는가? 그 목적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그 욥기를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께 나타나서 그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욥의 이제 시련이 시작되고 욥의 시험이 시작되는데, 그거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시험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죠. 어떤 목적으로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욥의 그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그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욥의 시험은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그 욥의 시험에 어찌 보면 직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욥의 시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험은 그러면 어떤 시험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일까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까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으로도 우리가 좀 번역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마귀가 주는 그 유혹, 마귀가 주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참는 자를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죠.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유혹을 이겨내는 자, 그것을 극복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좀 의역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견디어내고, 다시 말해서 그 유혹을 이겨내면 그 유혹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다라고 했을 때도 뭐 같은 의미로 그것이 시련으로 받아들일 때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내가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시험 받는 게 왜 시험을 받느냐? 오늘 야고보 사도가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서 그 시험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때 시험은 뭘까요? 이때 시험은 마귀의 유혹에 가깝겠죠. 자, 마귀의 유혹을 왜 받고 마귀의 시험을 왜 받느냐? 그거는 사람이 욕심 때문에 그 시험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욕심이라는 말이 에피튜미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에피튜미아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이 성적인 충동, 그런 성적인 유혹을 이야기할 때 에피튜미아, 욕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게 그 성적인 유혹, 그런 성적인 충동에 의해서다.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에피튜미아라는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정욕, 그런 욕심들이 그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이 아주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낳는다라는 게, 잉태한다, 낳는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임신하고,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15절을 우리가 좀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성적인 충동으로 유혹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그 마귀와 같이 어떤 그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그 밧세바를 보고 성적인 유혹을 느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이죠. 밧세바를 보고 그 자기 뭐 부인이 여럿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가하게 그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다가 말이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냥 그만 성적인 충동을 느껴서 이제 동침을 하고 자식을 놓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죠. 어떻게 보면 그 죄의 씨앗,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은 그 결과가 결국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참 의미심장합니까? 또 하나 놀라운 거는 그 이방 여인과 동침해서 이제 자식을 놓고 그렇게 성적인 타락을 하는 것을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게 하나님을 믿음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성경이 항상 그렇게 연결을 시켜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의 여러 부분에서 이방 여인의 그런 유혹에서 네가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잠언서에 보면 여러분 그런 성경 구절을 보셨죠? 우리 한번 잠언서 찾아볼까요? 잠언서 아마 4장일 것 같은데 한번 잠언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일단 7장을 볼까요? 잠언서 7장을 보면 7장 6절을 보세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금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느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정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방 여인의 그 유혹에 빠져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젊은이를 이제 빗대어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것,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잠언서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왜 이런 잠언을 썼을까? 솔로몬 개인적으로 한번 그 삶을 보면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단 말이죠.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기도하면서 그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런데 그 솔로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그 말년에 가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솔로몬이 그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 물려준 그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그게 명분인데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변방에 있는 그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싸우지 않으려고 정략 결혼해서 수많은 그 부인을 둡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부인과 첩들을 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인들이, 그 첩들이 다 시집 오면서 다 그 신상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궁이 말이죠, 그 우상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우상 숭배를 이방 여인과의 그 동침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지금 알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서 그 사탄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재밌는 게 욕심이 그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좀 보면 그 바로 앞에 야고보서 1장 그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2절에 또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과 지금 하나님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는 것은 이 사탄의 유혹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시련인데, 그 믿음의 시련인데 그거를 잘 인내하고 참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험을 분명하게 지금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시험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왔는가, 그런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내 믿음을 더 건강케 하기 위한 시련인가,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이 이제 영적으로 힘들어져요. 이게 좀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영적인 그런 분별력도 생기고, 한번 이게 당하면 그 다음에 안 당하잖아요. 아, 이게 마귀가 주는 유혹이구나, 내가 이걸 이겨내야지. 이겨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다시 그런 놀미에 안 빠진단 말이죠. 근데 매번 거기에 빠진다, 매번 거기에 내가 틀어진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 쓰러지는가를 잘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쓰러질다 하면 그게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자꾸 쓰러뜨리는 나한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이렇게 속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속지 말아라는 말에 그 앞에 하나를 붙인다면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아라. 또 하나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우리 마음이, 여러분, 우리 양심이 부패했어요. 우리 양심은 온전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양심이 부패해 있단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부패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양심이 회복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마음의 양심이 회복됐는데 그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예? 그런데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양심이 자꾸 더러워지겠죠. 그거를 자꾸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이러면서 우리 신앙이 자꾸 견고해진단 말이죠. 근데 양심에 자꾸 우리가 때가 묻고 그랬을 때 그냥 그대로 냅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그러면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자꾸 말씀 앞에 내려놓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그거는 마귀한테 속지 말아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뜻도 있지만 네 스스로 네 자신을 속이지는 말아라는 겁니다. 양심을 속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이 17절 18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성경 구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 이게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늘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굳게 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선하신 내 아버지시란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아주 하나님은 무섭고 아주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주 엄한 분이야. 이렇게 자꾸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또 하나, 하나님은 뭐든지 내 기도를 다 들어주고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야.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돼도 어떻게 돼요? 물질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죠, 물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이미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막 그 돈을 추구하고 말이죠.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용당하시거나 만홀의 여김을 당하시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올무가 거기에 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그게 유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냐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냐라는 것을 시련이라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오늘 보세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빛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게 뭡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게 태양이 비춰주면 그 사물을 비춰주면 그 사물이 이렇게 비침을 받고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 그림자가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림자도 같이 돌단 말이죠. 네? 하나님은 그 그림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빛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그림자도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가 있겠어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자꾸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자꾸 왜곡하게 만든단 말이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게.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다. 너희는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사람들로 살아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라.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도전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험을 만날 때, 또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